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1918년도에 함경남도 청에서 여기 삼청동에 가면 총리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삼청동으로 시집 오신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19살에 서울 한양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1년 만에 남편께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20살 때부터 홀로 사시게 되었는데요. 자식도 없이 그러다가 중간에 여기 이문동으로 이사를 가셔서 80이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시는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으셔서 평생 동안 그 근근히 그 폐품들을 또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팔아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0이 되던 해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를 가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진단은 정확하게 방광암으로 났어요. 이 할머니께서 매일매일 근근히 모아둔 그 돈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건강하면은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60년 동안 평생 모은 그 모든 돈들을 은행에 가서 다 찾아가지고 현금을 들고 그 이문동에 외국어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돈은 장장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에게 그걸 내놓으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걸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총장과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것이 매스컴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할머니의 그 소감 한마디가 그 신문에 실렸어요. 뭐라고 소감을 말씀하셨냐면, 아유, 이제는 말이야, 그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참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참 좋다. 그것이 그 1억 원을 기부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의 소감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졌는데 그 할머니는 기쁘신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안 쓸 수 없겠죠. 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도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공부하는 것이 그 할머니에게는 훨씬 더 큰 행복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오래전에 난 기사였지만 생각하면서 북한의 김정은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 김정은이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도 배가 저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살도 더 많이 찐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정보당국에서 그 밝힌 뉴스를 보면 그 김정은이가 몇 천만 원짜리 수상 스키인가요? 제트 스키라고 그러는가요? 그것을 한꺼번에 10대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트를 샀는데 4억
달러짜리 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말하면 한 400억 뭐 그 정도 넘는 그 요트도 사고, 또 뭐 수백억짜리 러시아산 말도 사고, 아마 유럽에서는 그 김정은이가 그 공부할 때,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그 북유럽에 많은 스키장들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봤는지 마식령에 자기를 위한 스키장도 만들고,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값지고 고급스러운 또 사치스러운 수많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작 지금도 북한의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쳐먹고 도둑이 성행한다는데, 김정은은 혼자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나 또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은혜를 많이 받을까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복이나 은혜를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로 복을 받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복을 많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넘치게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복은 저절로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김정은은 많은 혜택, 복을 누리고 살고 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 주머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값비싼 말이나 수상스키나 요트나 스키장이나 고급진 리무진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외대에 장학금을 기부한 그 전달하신 할머니께서는 자기의 암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의 주머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자기 마음보가 작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은 1억 원이 더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할머니께서는 복이 넘쳐나서 그 복이 자기의 삶 밖으로 흘러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 할머니에게 놀라운 힘이고 또 할머니의 능력이고 위대함이고 풍성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북한의 전체를 주무르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굶주린 불쌍한 인민을 위해서 그러한 희생이나 배려나 국류를 베풀지 못하는데, 남한에 사시는 한 쓸쓸한 할머니, 애로운 할머니, 배고픈 80이 넘으신 그 암에 걸린 할머니께서는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신문에 난 이 할머니, 우리는 이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보는 욕심은 한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넣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이 구멍 뚫려서 이 세상에 밑빠진 독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담는다고 해도 모자란다, 그러한 이야기. 그러나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대의 장학금을 전달하신 그 할머니처럼 자기의 마음 보자기 욕심을 확 줄여서 자기 주먹 하나, 사과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나를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작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채워졌을 때 넘쳐 어떠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 밖으로 흘러나게 하는 것, 넘치는 것. 여러분, 누군들 건강하고 싶지 않고 또 더 오래 살고 싶지 않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할머니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것 같아도 자기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흘러넘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억 원이라는 돈이 자기에게는 과분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밖으로 그것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넘침이 그 할머니의 정말로 아름다움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선민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유월절에서 5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일이 7주간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칠칠절에 관한 이야기와 또 그로부터 한 4, 5개월 후에 있는 모든 가을의 곡식, 특별히 가을거지, 포도나 또 오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개의 절기가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7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오순절에 77절에 어떠한 특징이 한 가지 있냐면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1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언뜻 보면 내게 주신 복의 양, 어떤 포션, 몫을 잘 따져봐서 거기에 맞게 애물, 헌금을 드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라 엄밀히 해석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려라, 그런 뜻인데 이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한국말로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기 이 헤아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사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본다면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의 힘이 흘러 넘쳐 내린다. 그러므로 흘러 넘치는 가운데서 자원해서 예물, 헌금을 드려라,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할머니, 이문동에 계신 1억 원을 대해 쾌척한 그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분, 넘쳐 흘러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도 그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에는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린 걸 가지고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즐거움의 잔치,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흘러 넘침이 없이는 그 뒤에 11절에 나오는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절기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복 중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꼭 있어야만 된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서 등록금 낼 돈이 없는데 무슨 흘러 넘치는 게 있겠어요? 내가 지금 점심때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 마음의 욕심의 보자기를 정말로 조그만하게 만들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쌓일 때 다 흘러 넘칠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넓히되, 그러나 그 안에 가득 뭔가 채워지려면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 채우면 어떠한 것이 그 안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까지라도 그거를 부정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볼을 조그맣게 만들 때 거기에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부어지는 것들은 차고 흘러 넘칠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기본적인 욕심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넓힐 때까지 넓혀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아무리 넓은 보자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오순절보다도 50일 전에 있었던 절기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모든 장자들, 초태생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또 오순절은 뭐냐? 그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능력이 넘치게 나타나잖아요. 또 초막절은 뭐냐? 장막절은 뭐냐? 그러면은 한 4-5개월 후에 가을 거지를 끝내고 이제 그 모든 그 1년 동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고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때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어떤 거냐? 초막절은 40년 동안 그들은 씨 한 번 뿌리지 않았고 우물 한 번 파지 않았어도 메마른 그 땅에서 충분히 먹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누가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 40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죽을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도 모자란데 눈앞이 캄캄한데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정말로 뭐가 흘러 넘칠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인가?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무한대하다고 그랬어요.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밑빠진 독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500대 재벌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200대 재벌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 200대 재벌 안에 들으면 야 내가 그래도 100대 재벌 안에는 들어야지. 아니 10대 안으로는 들어가야지.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는 욕심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수천억 원의 돈이 있어도 흘러 넘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선뜻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1조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날마다 아니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50일 후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보리의 첫 이삭을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모든 삶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욕심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그릇 보자기를 아주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최대로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혀서 크게 만들어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이외의 것, 내 환경과 또 내 조건과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것 위에 어떤 것이 더해지더라도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겉으로만 바라보거나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결핍한 모든 것이 부족한 분이셨어요. 그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는 잠잘 때도 없는 분이셨어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세주이셨고 메시아이셨고 권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낼 때는 그 권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될 수 하실 수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왜 안 하셨을까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이 있었기에 주님은 주님으로서 얼마든지 충분히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었음을 항상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흘러넘치는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넘치기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받고 싶은 것이, 얻고 싶은 것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광대하신 부자이신 존귀와 영광이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더 보태려고 하고 더 많이 얻고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갈급함이 따라오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채운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해서 많은 것들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초막절 가을에 모든 가을 거지를 걷어놓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인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던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함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40년간 먹고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그들의 절기, 유월절과 또 칠칠절과 초막절을 경험한 그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들은 모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또 오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가 성전 비문을 지나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뭔가를 좀 달라고 요구할 때 그에게는 정말로 근과 음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의 능력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근과 음은 없지만 내게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신앙적인 여건이, 또 가족의 평안이, 건강이,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 현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흘러 넘칠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라고 자꾸 우리가 주님께 그 무엇을 요구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은데, 복들이 많은데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의 비결을 알고 매년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서 항상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또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